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까지 온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나온 1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찌 2023년 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 삼아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에서 이 말씀, 내가 나된 것, 이 말씀에서 앞에 나와 뒤에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 박해하고 죽였던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할 때도 마음의 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로에 맞아 죽는 사람을 보며 당연히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하셨습니다.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절에 한 달씩 가 있습니다. 가 계시면서 기도하고 김장도 담그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절에 발을 뚝 끊어버리고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치를 쫓아가던 그 삶에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나만 알던 이기적인 존재가 그래도 이 정도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헛된 꿈을 쫓아 살던 내가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저는 경주 남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급성으로 천식이 와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지도와 우리 성도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의 남부교회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황리단길이 조성되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지나간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경주에 몇만 명이 다녀가신 줄 아십니까? 4,100만 명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5,170입니다. 그러면 4,100만이면은 80% 이상의 사람이 경주 황기단길을 지나갔고 우리 남부교회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사무예배를 참석하셨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차를 한잔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그럽니다. 아유, 우리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남부교회가 참 힘들지요. 불편한 점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여기 몰려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것 없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린다면 그거 좋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황남동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나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만을 간증하고 지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할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간증으로 끝내버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은혜를 낭비해버린다면, 만약 그 은혜를 쏟아버린다면, 만약 그 은혜를 헛되이 해버렸다면 그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낭비합니다. 쏟아버립니다. 헛된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만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래서 그 각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몇 대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간증해놓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그 은혜가 내 인생에서 헛되지 않았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정작 그 은혜를 쏟아버려서 헛된 것으로 만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우시아를 이야기할 때에 다음과 같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도우셨다.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에게 임했다. 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속에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침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셨던 왕. 자, 이렇게 그를 수식하고 있는데, 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던 왕,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교만하여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왕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질 때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직접 집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평생 격리되어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오시아는 기이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서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세 곳이 나오는데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쏟아버렸습니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큰 은혜를 다른 누구에게 베풀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다. 내가 주를 위하여 누구보다 애쓰고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한번 볼까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12도시를 다녔습니다. 그가 걸어 다녔던 거리가 얼마였느냐? 자그마치 2300km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정도가 됩니다. 400km 정도가 되는데 그럼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23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더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21곳을 다녔는데 거리로 따지면 5000km를 걸어 다닌 거예요. 3차는 더 큰 거리를, 긴 거리를 다닙니다. 24개 도시를 다녀서 거리로 따지면 60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마지막에는 13개 도시를 4000km에 걸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쭉 계산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전도를 위하여 걸어 다녔던 거리가 자그마치 17,300km를 걸어 다녔고 그가 방문했던 도시는 70개 도시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도시를 한번 찍고 지나갔겠습니까? 여행삼아 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수고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가 몸부림친 것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보여야 할 삶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 형제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형은 이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당했는데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젊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세상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죄를 지으며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조직폭력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밤 동생이 몸에 피투성이를 한 채 형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울며 이야기합니다. 형, 큰일 났어. 내가 술김에 사람을 죽였어. 어떡하지?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때 형이 동생에게 빨리 피 묻은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피를 걸레로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동생을 벽장에 숨겨줍니다. 물끄러미 동생의 옷을 바라보고 있던 형이 자기 옷을 벗고 동생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체포하였고 형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이 죄수가 감옥 교도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편지 한 통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동생이 형의 편지를 받아 읽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내가 죽는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고?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며칠을 고민하다 보니까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안 돼라고 고함칩니다마는 이미 사형은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자신 죄를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어떻게 하면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형이 믿었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형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던 천국에 갔겠지. 나도 형을 만나기 위해서라 천국 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10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할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형을 만나야 됩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천국 가야 합니다.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어느 날 형이 다니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자기에게 보냈던 편지를 다시 펴서
다 읽지 못했던 마지막 부분을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자기가 그동안 입었던 옷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형이 입었던 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형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겨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에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불량배들이었죠. 다시 한잔 해야지, 다시 담배 시작해야지, 좋은 건수가 생겼는데 이번 건수 잘하면 우리 큰 돈 벌 수 있어. 우리 한 건 하는데 너도 같이 하자. 우리 그룹에, 우리 조직에 다시 들어와야지. 유혹하는 친구들에게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을 거야.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곳에 다니지 않았었어. 동생은 형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낭비하기 싫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제는 이 은혜가 내 삶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생각하고 2024년에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